이 시간에는 심부름하는 종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은 날 같은 경우 아이들의 돌이나 또 어른의 생신이나 또 이런 좋은 때 이웃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기쁘고 반갑게 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거나 그 초청에 응합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로 또 초청을 받을 수도 있고 초청에 응합니다. 그러나 내가 좀 바쁠 때, 내가 너무 피곤할 때,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초청의 대상에 따라 우리가 결정이 달라지는 것이 인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내가 어떤 이런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남아 있더라도 나를 초청하는 분이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거나 또 대단한 분이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얼마든지 바쁜 것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피곤한 거나 그보다 더한 것도 다 접어두고 그 초청에 응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누구 이렇게 초청해오라. 초청 대상을 정했습니다. 종들은 나가서 그들에게 우리 주인이 이 잔치를 배설하고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 자기는 밭을 샀기 때문에 혹은 나는 소를 5겨리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 초청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그 보고를 듣고 종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빨리 가서 이제는 거리나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명했습니다. 종은 나가서 그들을 다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주인이 또 명을 합니다. 이제는 길과 산 울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내 청함을 내가 선택해서 청했는데 그 청함을 거절했던 사람은 앞으로 하나도 내 잔치에서 함께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하나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초청의 대상에 들어있는 굉장한 그런 그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자기를 초청하겠다고 초청 대상에 들어있었는데 만약 그들이 거절을 했지만은 자기를 초청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자기를 초청하는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은 절대로 초청에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초청한다 하고 주인의 그 말을 전해주러 온 심부름꾼이 누구의 심부름꾼인 줄 알았더라면 함부로 나 못 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극진히 아마 영접하고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린 어릴 때 아마 다 기억이 있을 거예요. 심부름했던 기억. 저도 마찬가지죠.
지금 나중에 어른이 돼서 가보니까 코앞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야, 너 그거 갔다 오라면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그러고 꼭 나만 보낸다고 그러고 저기 뭐 이모도 있고 삼촌도 있는데 왜 날 보내느냐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이지, 야 빨리 가서 너 학부모 그러니까 어머니나 아버지나 모시고 오너라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리고 너 가서 저기 물 좀 떠오너라 혹은 너 저 가서 빗자루 좀 가져오느라 이 심부름을 시키면요 신이 납니다. 왜? 선생님이 나에게 심부름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선생님이 나를 심부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대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할머니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야 나 바빠서 못 간다. 안 돼요. 선생님이 오라고 했는데 하고는 치마를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자기를 보자고 하는 데는 만사제쳐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평범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평범한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구원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단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적인 심부름도 있죠. 군대에 부름을 받아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 싸우라. 그러면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웁니다. 그게 뭡니까? 국가에 심부름하는 겁니다. 나가서 나라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목숨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까지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이게 심부름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제 저도 내일 모레 화요일날 되면은 우리 한기부 워싱턴 지부협의회 조직 예배를 드리는데요. 숫자는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50명에서 많아봤자 7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근데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초청을 하는 분들이 만약에 초청을 해서 못 오면 그건 괜찮잖아요. 형편상 못 오지만은 만약에 내가 초청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았을 때 나 목사님 왜 나를 그렇게 뺐을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난 그분하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를 뺐을까? 하고 나중에 알면 섭섭해지는 게 그게 인식입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장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한 60여 명이 오시겠다고 청탁이 답이 왔고 나머지 이제 기자들이나 혹시 오실 분이 계신지 몰라서 조금 더 그렇게 자리를 혹은 또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부담이 돼요. 차라리 그냥 기사가 나가가지고 오실 분만 오고 안 올 분 안 오면 괜찮은데 우리 교회에서 만약 했다면 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했다면 뭐 좀 남아도 음식이 좀 남아도 또 혹은 뭐 교회에서 충분히 그것을 잘 커버할 수 있지만은 한정된 장소에서 혹은 식당에서 하는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신경이 그렇게 쓰였습니다. 좀 비교조차 하기가 미안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가장 평범한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셔서 뭐 뉴욕쯤이나 혹은 필라델피아나 한 두세 시간, 너네 시간 가야 되는 곳에 오시면서 그 비서가 나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몇월 며칠 날 우리 대통령께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뉴욕이 좀 멀어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좀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초청 대상을 정해주는 그 비서는 대단한 거지요. 그래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함부로 전화 탁탁 내가 먼저 끊겠습니까? 나 바빠서 못 갑니다. 나 내일 모레 누구 애인을 좀 만나야 되고 이런다고 안 가겠습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상대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것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부름꾼과 초청 대상 다 정말 하나님의 택함과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오늘 거절한 사람이 자기를 초청했는 사람을 바로 알았을 때 절대 거절하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초청을 하러 심부름을 간 그 사람이 누구의 심부름꾼인가를 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어떤 문제가, 다른 어떤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잔치를 배설하신 분이 누군지, 심부름을 시키신 분이 누군지, 그 책임이 무엇인지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했습니다. 특별히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늘 기회를 엿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못한다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해서 가르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 저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아니 안식일 날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너희 아들이 우물에 빠졌거나 너희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우물에 빠진 아들 안 건지겠느냐? 안식일이라고. 너희들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안 건지겠느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느 잔치에 가든지 우리말로 얘기하면 헤드 테이블에 네가 가서 앉지 마라. 만약 네가 가서 떡 상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았을 때 나중에 너보다 더 귀한 분이 오신다면 너는 그 자리 양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잔치 석상에서 네 체면이 뭐가 되겠느냐. 차라리 어느 잔치에 어느 모임에 가든지 너는 맨 아래짝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와서 아유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너를 다시 영접해서 상좌의 헤드 테이블에 너를 앉힐 것이다. 그럴 때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들이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웃을 초청할 때에 초청의 대상을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 굉장한 사람 대접 초청 대상 삼지 말고 가난한 사람, 너한테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받고 갚을 것이 없는 그런 이웃을 초청해라. 그러면 부자는 너한테 대접을 받으면 또 너한테 갚으니까.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너한테 대접만 받고 갚을 것이 없으니까 바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상이 된다는 겁니다. 네가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40여 년의 목회, 그 많은 설교를 했는데도 깜짝 놀란 대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종들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제 설교를 몇 번 들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채우십시다. 이게 보통 해석입니다. 옳은 해석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초청을 받은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포커스라기보다도 초청을 하러 나가는 일꾼들, 종의 자세, 제가 얼마나 당황했고 얼마나 마음에 와서 찔림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심부름을 맡은 종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주인의 심부름을 맡은 그 종들의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기대가 심부름하는 종들에게 그렇게도 큰 기대를 주인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 볼 것은 잔치를 배설한 분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종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데리고 오라,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죄로 무거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라, 오너라 초청합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초청했습니다. 누구에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초청한다는 것입니다. 오라는 것입니다. 와서 너희들의 어떤 무슨 노력이나 너희들의 무슨 수고나 너희들의 어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의 세상 것을 내가 잘 봤기 때문에 초청한다가 아닙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초청의 참석은 돈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은 살리시기 위한 겁니다. 이 초청은 아무나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차는 하나님이 선별해 놓은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심부름을 시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부름하는 사람의 위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들을 초청합니다.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러면 심부름꾼은 이미 초청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심부름꾼이 가서 초청하는 그 사람들과 심부름하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입니다. 이거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오직 우리의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말을 바꾸어서 장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은 예수 만나야 됩니다. 재앙이라고 생각하거나 내 삶이 기쁨이 없다면, 내 삶이 왜 이런가, 왜 이런 실패가 연속이 되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라고 생각이 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들에게 심부름 가야 하는 엄청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두 번째, 심부름 맡은 종의 역할입니다. 심부름 맡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의 초청은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느냐 오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역할은 뭐냐?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가서 형제를 청해오고 데려오고 강권하여다가 이 집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심부름시키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슨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종들이, 일꾼들이 해야 될 책임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 혼인잔치 때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음료수가 부족할 때 독이 다 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저 독에 채우되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준비가 만약 되지 않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맹물을 떠다가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 받은 사람은 심부름꾼들이었습니다. 다들 몰랐지만은 빈 항아리에 맹물을 갖다 채우는 종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눈으로 봤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천국 잔치를 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준비하는 일.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13에이카의 땅과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도로가 나기를 계획 세웠으나 예정보다도 도로가 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중이라면 저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7,300스퀘어피트가 넘는 그 건물을 우리가 렌트를 하고 큰 돈을 들여 내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난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광야 신앙생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낮에도 구름 기둥으로 기적, 밤에는 불기둥으로 기적,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날려주고 목이 마르거나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오게 하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오라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삐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의 종을 또 공격하고 심지어 옛날에 종살이 하던 곳을 그리워하는, 그러면서 40년을 광야 살아오는 동안에 자기들의 땅은 한 뼘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집들도 없었습니다. 아들과 딸들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살았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씨를 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젠 자기 집이 생겼습니다. 자기의 땅이 생겼습니다. 은과 금이 정식이 됩니다. 이제 자기 소유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열매를 먹는 순간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기의 자녀들에게 뭔가 물려줄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생활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난 우리 교인들과 더불어 내가 옮겨가는 그 자리가 두 번째 나의 개척으로 우리 큰무리 교회가 두 번째 개척을 선포했다면 이제 내가 옮겨가는 그 자리는 상징적으로라도 나에게 가나안 땅 출발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에 대한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나안 땅 생활에만 만족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농사를 짓고 우상들과 싸우며 생명을 내거는 그런 가나안 땅 생활은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천국 갈 때 그것은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내용에 보면은 심부름꾼들이 나가서 이름까지 가지고 그 집까지 직접 찾아간 집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초청하러 나가면 거절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절 당할 때 포기하거나 용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또 여기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한지요. 신기하게도 그들이 거절하는데 일제히 거절했더라 그랬습니다. 저가 짧는 것 같이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알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거절해도 나는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너무 끼리끼리입니다. 나를 초청한 분이 나와 뭘 하고자 하시는지 안다면 사람 따라 그렇게 일제히 거절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초청했는가? 누가 나를 심부름시켰느냐? 이것을 아는 일이 너무 소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에서 바로왕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출발할 때 자기의 처남이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남한테 가가지고 이복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가나안 땅을 주셨네. 같이 가세. 자네가 아무래도 이 광야 지리를 좀 잘 아니까 우리 좀 안내하면서 같이 가세. 그러면 자네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일세. 그랬습니다. 이 호밥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모세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싫어요. 나는 내 친족에게로 가겠네 하고 엄청난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와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요, 모세가 모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셨느니라 초청했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신약에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처음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짠 것 같이 일제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또 나가라, 다시 가라 하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이 제게 그렇게 와닿았기 때문에 그거 해석하고 마칩니다. 산과 울로 가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초청했는 대상들, 그 다음에 큰 길과 골목, 큰 길은 좀 잘 사는 사람들의 동네, 골목은 서민들의 동네입니다. 다 가라고 말씀하고 나중에는 산과 울로 가서 가라는 겁니다. 산과 울은 국경을 넘어서라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심부름이에요. 국경을 넘어도 좋다는 겁니다. 넘어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그랬습니다. 이 강권이 뭐냐? 설득을 당할 때까지 설득을 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재량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로봇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그를 설득하고 그를 강력하게 권유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중간에 포기해 뿌리면 내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내 자신도 현실 생활이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심부름시키는 귀중한 명령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먼저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나에게 감동하신 이 심부름을 우리가 뒤로 미루기도 하고 심지어 미안합니다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우선순위를 말씀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한 사람이 25절인데 25절에 보면은 한번 좀 찾아보시기 참 중요하니까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31절을 한번 봅니다. 여기 파워포인트 나오면 좋겠고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여기에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의 중심은 이 땅이 중심이잖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다 구하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심부름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큰 사명, 큰 일을 뒤로 자꾸 미루거나 내 이 땅의 삶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기회는 참 중요합니다. 내 삶에 내 믿음에 어떤 기회가 많이 오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그때 깨닫거나 그때 그럴 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신앙에 저 목회에 우리 교회의 어떤 비전에 정말 새로운 동기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운전할 수 있을 때 가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만나서 정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전화할 수 있을 때 내가 전화하면 내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될 때 바로 그때가 내가 초청할 기회입니다. 내가 만나 두 손 따뜻하게 잡아주며 덩어리 두드려주며 가볍게 허락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가 청할 때입니다. 강권하라는 겁니다. 안 마십시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득을 하라는 겁니다. 설득을 당할 때까지 끈기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진짜 천국잔치가 19일 목요일부터 21일 토요일 밤까지 열립니다. 천국잔치를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소홀함이 없는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잔치집을 채우는 심부름을 우리가 바르게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재량을 맡기셨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동일한 부지런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초청을 받은 대상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초청하러 가는 내가 나를 지금 심부름시키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간다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심부름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